선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임시정부의 최고 수반 주석으로 일했던 백범 김구 선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은 누굴까요? 알아맞추면 선물. 네. 네, 맞을 뻔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답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브라함 링컨 되겠습니다. 링컨 잘 알죠?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정말 목사님 묻고 싶은 질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아마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겠죠? 아브라함? 다윗왕? 네, 다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도 틀렸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구죠?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막 430년 동안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 받았어요.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헌법이에요. 헌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회생활,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것을 딱 정해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십계명도 있고 모든 법이 다 망라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냥 노예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건지 뭐 잘못된 건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기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딱 정해줬어요. 그 율법의 말씀, 헌법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전해주면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었다면 지금 이스라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을까? 또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거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진짜 헌신을 많이 했어요. 뭐 요즘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정말 그 손발이 다 닳도록 아이를 위해 양육을 위해 고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지만은, 어디 있겠느냐마는 모세 부모의 헌신은 특별하죠. 어떻게 특별합니까? 믿음의 헌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수고를 했죠. 자, 어떤 수고인지 볼게요. 첫 번째 수고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가 있잖아요. 애굽의 파라오가 유대인들이 낳은 아기, 히브리인들이 낳은 아기는 다 나일 강물에 던져라, 죽이란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남은 가족들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태어난 남자 아기를 이 애굽의 군인들이 잡아다가 강물에 던질 때 울고불고 이렇게 했겠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들었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 죽인다고 하니까 남은 가족들 살아야죠. 이럴 때 모세의 엄마 아빠 이름 아세요? 엄마 아빠 이름은 아므람하고 요게벳이죠. 이 아빠 아므람과 엄마 요게벳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너무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느껴지니까 이 아이를 절대로 내가 저 로마 군병들에게 내줄 수 없다,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꼭꼭 숨겨서 3개월을 키웠는데 아이가 크니까 이제 말하면 100일 됐잖아요. 그래서 막 목소리도 우렁차지고 몸도 많이 움직이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남은 가족들 다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아기 모세는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살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아기를 숨겨야 될까 하다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있잖아요. 많은 신을 섬겼잖아요. 많은 신을 섬겼는데 신주단지 모시듯이 어떻게 했냐면은 갈대로 멋진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신을 모시는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런 문화를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모세도 갈대 상자 정말 잘 만들어 가지고 숨기면 참 좋겠다 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건데, 갈대 상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누가 갈대 가져다 줍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 요게벳과 아빠 아므람은 이 갈대를 구하기 위해서 나일강 주변을 서성이면서 튼튼하고 아주 억센 갈대 중에 갈대 최고로 좋은 거 골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모세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강가를 다니면서 배회하면서 갈대 모아가지고 또 집에서 그거 몰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고 또 이것을 이제 나일강물에 이렇게 둬야 되기 때문에 강물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래서 그걸 칠해가지고 꼼꼼하게 물 셀 틈 없는 완벽한 안전한 갈대 상자 만들었죠. 그리고 그 상자 안에 귀여운 아기 모세를 딱 담고 이렇게 했습니다. 되게 수고했죠.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수고라고 한다면은 이 갈대 상자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모세가 아니고 모세 엄마 아빠가 모세가 들어있는 이 갈대 상자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이 흘러가는 나일 강물에 던졌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 사랑스러운 이 모세가 있는 갈대 상자가 흘러가다가 나일 악어 엄청 유명하잖아요. 나일 악어가 그냥 한 입에 확, 무섭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정말 운이 안 좋게 이 애굽의 군인이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거 뭐야 히브리 애기가 왜 떠돌아다녀 이놈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그냥 나일 강물에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놓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래도 다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흘려 떠내보내지 않았어요. 아기 모세가 있는 그 갈대 상자는 나일강물 흘러 이렇게 가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숲 속에 딱 숨겨놨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정보를 총동원해서 바로의 공주가 가끔씩 올 수 있는 그 목욕하는 그곳 근처 갈대 숲에다가 딱 숨겨놔. 여러분 나일강 주변에 강둑이 당연히 있죠. 강둑이 있고 그 뚜기로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산책도 하고. 오늘도 본문에도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는데 그들이 강변을 이렇게 거닐었다. 산책한 건데 그 갈대숲에 놓여있는 그 상자를 발견한 거, 갈대 상자를.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자를 잘 만들었어요. 마치 우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저거 웬 귀한 게 있나 보다. 시녀들에게 가서 보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의도적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모세 엄마 아빠가
모세 누나를 갖다가 심부름 시키잖아요. 야, 또 저기 이 갈대 상자 이렇게 우리가 숨겨놨는데 저 갈대 상자 어떻게 될지 좀 네가 해찰하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봐라. 혹시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지, 아니면 혹시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너 눈 부릅뜨고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결국 공주가 시녀들 시켜서 좀 열어봐 했더니 딱 열고 그 아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어둠 속에서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으악 울잖아요. 아기가 우는 걸 보는 순간 이 바로의 공주가 너무 측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정말 내 아들 삼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의 공주는 무남동녀예요. 그때 무남동녀인데 또 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지는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 울고 있는 아기 이제 석 달밖에 안 된 아주 갓난아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데려다 키우고 싶다. 그 마음,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봐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보냐면, 여러분, 애굽 그 왕 파라오가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엄청 잔인한 사람이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가스실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 애굽 왕 파라오는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세상에 잔인한, 이런 학살자와 같이 이렇게 잔인한 왕이 어디 있어요? 이 공주가 그 딸이에요. 그럼 딸이 엄한 왕이신 아버지의 추상 같은 명령을 모를 리가 있어요? 너무 잘 알죠. 지금 히브리인들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아빠의 제 첫 번째 정책이잖아요. 죽여서라도 히브리인들 딱 이렇게 더 이상 번성하지 않게 하는 건데. 근데 세상에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 모습을 보고는 내가 키우겠다. 히브리 아이인지 알면서, 죽여야 되는지 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기생도 들어와 있고, 아이고 정말 세상적으로 나쁜 여자, 좀 칭찬받지 못할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이 바로의 공주에게도 그 순간 모세의 울고 있는 그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혀 있는 동그란 그 눈을 보는 순간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모세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와 또 이 믿음의 수고가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아기 모세를 발견한 후 또 벌어진 일이 있었죠. 첫 번째 이제 기적이라고 한다면 바로의 공주에게 죽을 뻔했던 모세가 발견되어서 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적이 또 있습니다. 이제 기적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눈물 흘린 그 기도와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도 오늘 이런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을 한번 봅니다. 바로의 공주는 모세가 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 젖이 필요한 줄 당연히 알죠.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의 여인들에게 이 모세 젖을 먹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거절해가지고 못 먹였다.
그런 재밌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젖은 언제 나옵니까? 아기를 낳아야 젖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에게 젖 먹이는 유모를 붙여줘야 되는데 마땅히 이제 곤란한 이런 상황에 참 처해진 상황이죠. 그래 마땅히 먹일 이런 유모가 없었는데 그때 그 광경을 딱 지켜보던 누이가 달려와서 절했겠죠. 혹시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7절이죠. 그래서 마침 마음이 급했던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 요게벳에게 엄마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모를 찾고 있는데 엄마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게벳이 정신없이 달려와서 이제 바로의 공주를 만났죠. 8절이죠. 그 어머니를 불러오니까 바로의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양육비 충분히 주겠다. 그러니까 이 양육비를 받아가지고 네 집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키워라. 여러분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뭐 출퇴근한 것도 아니고 그 궁에 들어가서 아이를 젖먹인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이 요게벳이 자기 집에서 모세를 키운 거예요. 데려다가 양육해라. 돈 내가 줄게. 이것도 재밌죠. 내가 내 자식 키우는데 이 돈을 받고 이 공주가 돈을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아주 넉넉하게 양육비를 받으면서 모세를 키웠어. 물론 한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젖을 떼게 되면 바로 공주에게 돌려줘야 돼. 왜냐하면 바로 공주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자기 애기, 자기 아들이야. 그렇게 알고 유모로 생각하고 줬기 때문에 젖대는 시기가 오면 반드시 공주에게 갖다 줘야 되니까 엄마가 어떤 심정이겠어요? 쉽지 않았겠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에 이 내 모든 사랑을 이 아이에게 쏟아 부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3-4살 정도까지 젖을 먹였다고 보거든요. 당시에 3-4살이면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3-4살 때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 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하세요? 이럴 수가. 네, 최근에 어떤 정신분석학이나 뇌과학에 의하면 3살 이전에 뇌가 다 완성된다는 이런 리포트가 있잖아요. 그 당시 이런 거 요게벳이 몰랐겠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3-4년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이만 양육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돈도 다 나와 또 공주에게 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상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심으로 아이만 모세만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어차피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줄 사랑 그 3-4년 다 주고 평생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도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뇌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또 그 깊은 사랑을 가졌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3-4년의 기간 동안의 그 수고가 모세 엄마 아빠가 했던 3번째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콩 나죠. 팥 심은 데는 뭐 납니까? 팥 나죠. 토마토 심어놓고 사과가 열리기를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토마토 심었으면 뭐가 납니까? 토마토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 모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3-4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엄마 아빠가 완전히 아이에게 올인했는데 거기서 이런 위대한 모세 안 나오면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더군다나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는 왕으로서 받을 모든 교육을 또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요. 이 엄마 아빠가 특별히 요괴배신의 품 안에 이제 안고 교육을 했으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해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다 그것을 구전으로 다 이렇게 붙잡고 있었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신앙을 잃지 않은 이유가 그 어린아이부터 히브리인들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벳으로부터 엄마 품에 안겨서 이 모세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이야기를 정말 뇌가 닳도록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천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쫙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조상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 무릎에서 잠드는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모세가 성경을 쓰잖아요. 특별히 창세기도 모세가 쓰잖아요. 그런 지식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는 3, 4세 때 받은 게 전부 교육이거든. 신앙교육. 뭐 애국 궁중에서 누가 그 창세기 하나님 이렇게 창조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다 요게벳으로부터 그 어린 시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창세기를 쓸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후에 애국 교육도 다 받았지만은 여러분 모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세상 학문이 아니었고요. 어린 시절에 엄마 무릎팍에서 엄마 품에 안겨서 배웠던 하나님 신앙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세가 되었어요. 모세가 굉장한 이 결단적 행동을 하잖아요. 이제 나이도 40이나 됐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우리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고생하는 거 다 보았는데 이제 내가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 내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리에 나갔다가 자기 백성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묻었는데 그것이 발각되면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 있었는데 왜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민족을 구하겠다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와, 이런 웬 바보 같은 짓이야. 아주 어리석구나. 너 곧 있으면 바로 파라오 될 텐데 이 다 너의 왕국이 되고 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히브리 사람들 자유를 주면 야, 그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이 신앙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고 타협하면서 살 수 없었어요. 결심을 한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가 어떤 모세였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 40세 모세의 그 결단이 기가 되어서 비록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긴 해야 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될 수 있었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유아 때, 유초동부, 중동부 때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믿음의 헌신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다 아이들 잘 되길 바라죠.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신앙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될 줄 압니다. 아이에게 어린 시절부터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신앙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야 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신앙의 훈련을 이 어린 시절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엄마 아빠는 모세를 2번이나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바로가 무서워 나일강가 갈대밭에 버렸습니다. 잘못하면 나일 악어밥이 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번은 다 키운 아이를 바로의 공주에게 빼앗겨야 했습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온 힘을 다해 신앙교육했지만 어쩔 수 없이 품에서 떼어나 바로의 공주에게 바쳐야 했죠. 겉으로 보면 모세 엄마 아빠에게 너무 슬픈 일이었고 비참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품에 준비해서 맡긴 믿음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부모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모세 부모의 피눈물 나는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되었고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가 되었고 바로의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이 수준 높은 법을 가진 노예 백성들이 아니라 문화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위대함의 근원은 모세 엄마 아빠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3, 4년 동안 짧았지만 그 기간 동안 아이의 신앙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영상에 다 빼앗겼다. 영상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돌도 되기 전에 벌써 영상을 다 봅니다. 유튜브로 다 뭐 아이들에게 좋다는 또 막 그런 걸 다 보고요. 아이들의 영상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정신을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 양육하느라 수고하셨지만 힘을 조금만 더 내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십시오. 아이에게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 주십시오. 아이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십시오.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세상에 물든 자기 생각으로 뇌가 굳어지기 전에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뭘 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린이날 내일입니까? 무슨 선물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엄마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네, 많이 원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엄마 아빠 다 해주시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또 다른 소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한 어린 친구가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저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줬는데 어떻게 잘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께 하나님 말씀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더 많이 알려달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감동적인 건 진짜 많아요. 그걸 드라마틱하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 조르세요.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 아빠 나도 더 기도 잘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외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왜 교회에서만 예배드립니까? 엄마 아빠 집에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그거 하면 안 돼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요구할래요?
아니요. 할 줄 믿습니다. 왜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짜 예비한 선물들을 많이 받게 돼서 정말 꼭 모세 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훌륭하고 멋진 존경받는 어른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어린 여러분 믿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오늘 주제 하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들 또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